22절까지만 21, 22 두 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매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떠나겠습니다. 오늘 귀한 주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그런 나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 갖고자 하오니 부족한 모습 주여 용서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청년의 모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옵나이다.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극동방송 보게 되다 보면 시사 프로 같은 게 있어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그런 게 있는데 그 3.1절이 이제 지났는데 유관순 그 영화를 좀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남북 정상적인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걸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 두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두 구절에 대해서 언어 좀 나누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관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1919년만 주도적으로 이끈 것뿐만 아니고 1901년이 지난 20년에 그 달력이 없어서 도저히 이제 알아볼 수가 없어요. 3.1절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3.1절 그 만세운동을 감옥에서 또 한번 유관순 열사가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거죠. 주동적으로 밖에 나가서뿐만 아니고 감옥에서까지 유관순 열사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일본 순사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유관순 열사의 배 아랫부분을 때려서 더 이상 너와 같은 애국자가 이 나라에서는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상해를 받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뒤에 다른 사람들은 형이 어떻게 감면을 받아서 다 풀려나는 가운데서도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관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정말 그들의 순사의 뜻대로 더 이상의 국자가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애국자와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해 임시정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임시 대통령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많은 후원들이 각지에서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독립자금 같은 게 후원이 들어와서 만주에서 독립자금을 이렇게 일으킴을 통해 가지고 만주군 독립군들이 창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만 정도의 병력이 이렇게 모아진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서울 진공 작전을 통해 가지고 또 일본과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죠. 그러기 전에 히로시마 나카사키 그 원폭 투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었죠. 근데 이런 독립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 그러면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아하느냐, 그렇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면 독립을 안 시키고 일본 사람과 같이 살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유관순의 열사와 그 임시정부부터 독립군까지 이어지는 한국인들의 그런 독립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해방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와 그 열사들의 그 열심 내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번 더 이렇게 음, 자료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화학당 그 출신이에요. 1학년까지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는 기독교적인 정신 그리고 3.1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열정에 대해서 그 학교 내 이화학당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 받은 걸 가지고 어, 이렇게 자기 고향인 충남 천안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가 다녔던 모태신앙 신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와서 매봉교회의 그 박윤옥 목사님과 서로 그 3.1 운동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었고 오빠와 같이 그 태극기를 같이 만들고 그 아우네 장터에서 3.1 운동까지 영향을 끼치고 큰 운동을 벌이게 되었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비록 그 부모님이 그 3.1 운동 가운데 총 맞아 돌아가시고 결국에 다시 서대문 영도소에서 갇히게 되었는데 그분이 끼친 영향력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봉교회는 일제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서명학 선생이 있는데 이분은 유가순 열사의 이화학당 같은 동기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그 매봉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과거 매봉교회의 석회장이었던 조인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임시정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잘 아시죠? 조병욱 박사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인원이 아들 되시는 분이 조병욱 박사이십니다. 자,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어떤 다름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독립한 것에 대해서 영웅적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론 유다의 가론 유다는 테러범 가론 유다. 이슬람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다 테러범으로 그렇게 이렇게 부끄러운 그들의 열심인 걸로 이렇게 치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으로 열심히 하면 영웅이 되는데 그들은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테러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중심은 예수님 안에서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열정을 내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마치 독립도 바로 해주시고 그들이 영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그 예수님 없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믿지 않고 배신하고 그렇게 죽이기까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그들의 독립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겠죠. 가정에서라도 내쳐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열심도 테러범이 지나지 않게 세계인들에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서 그 히스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하였듯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랬어요. 세상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그것이 인간에게 영광의 열매로 이렇게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모든 열심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영생의 열매로 보답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와 또한 영벌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뭐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은데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서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을까? 영변의 핵시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건 다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2, 제3의 그런 핵시설로 자기가 모든 후원받은 걸로 그 핵시설에 또 투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뒤통수 맞을 정도로 그 우리나라와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배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딱 떠오르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이에요. 왜 그런 못된 짓을 그들이 하는 것인가? 거짓말을 하면서. 자,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지도자의 특징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가두고 그 살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죠. 자기 독재자기 자기 자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 매매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옥에 가두고 또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세 번의 큰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그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황제를 신처럼 여겼죠. 주를 황제를 주로 신으로 이렇게 칭하라는 그런 로마의 그런 일들이 행해졌죠, 정치에. 그래서 더 타락한 그런 상황 중에서는 네로가 있었죠. 사실 신처럼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처럼 대하는 것에 대한 핍박 때문에 네로 시대에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두 번째는 일본 신사참배예요. 우리가 뜬구름처럼 이렇게 일본 신사참배라고 딱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일본의 그 천황을 향해서 예배 경배를 드리고 신사 참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처럼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동쪽을 향해 천황을 향해서 신사 참배하지 않는 자들은 유한순과 같이 고문을 당하고 나오게 형을 살고 나오게 된다라 할지라도 또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너무나 고문이 심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 거기서 감옥에서 고문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짐승과 같은 자기 경배받기 원하는 자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다 갇히게 되고. 또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었죠. 북한 3대 세습제. 예. 김일성이 3대 김일성 왕조에게 신처럼 떠받들지 않으면 대부분 형을 당하거나 총살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인물들이 그런 짐승과 같이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그 품성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네로도 불을 태워가지고 시에 감동을 받았었죠. 사람 죽여서까지 또 자기 시를 짓기를 원했고, 황제 또한 얼마나 우리나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라든지 우리 아버지까지 아버지 연세가 되게 많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강제징용을 당할 뻔하신 적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강제징용해 가실 때 한 번은 다락에 어머니가 숨겨갖고 징용을 안 당했고, 두 번째는 산에 도망가시고, 세 번째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주에 친척들이 있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주에 뿌려가지고 거기에 살게 했었죠. 그리고 우리 친척도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글로 만주로 도망을 가셨어요. 만약에 잡히셨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는 미군들한테 폭탄을 투하받고 죽음을 맞이해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라 했는데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자기 아들, 자기 형제가 부산항을 통해서 강제징용을 당해서 대부분 죽임을 당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슬픈 노래예요. 그걸 좀 알게 되면 놀라는 그런 노래죠. 자, 이게 북한에게 돈만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짐승처럼 정직하지 못하게 이런 나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신무기를 받아들여서 남침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무기인 핵무기를 발전시켜서 남한과 미국을 그렇게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들의 야욕을 아직도 정직하지 못함을 통해서 짐승처럼 그들에게 그런 나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는데 세금을 걷어서 북한을 지원해줘서 이런 제4, 제5의 핵무기 그런 시설을 또 지원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 짐승과 같은 김정은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북한의 국민과 김정은을 변화시켰을 때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혀 그 자신이 하나님 안에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줘봤자 그것은 우리를 범하고자 하는 무기만 더 많이 생산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시사관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좀 천주교 신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저는 그가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듯 그 신앙이 그 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짐승과 같은 북한 우상을 섬기는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같은 일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독교 내에서도 왜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어서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몸만 밀렸지 마리아의 피와 살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됐다는 것이 아니죠. 자, 말씀인 하늘에서 그것이 변해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그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피와 살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잘못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주교 찬송가에도 마리아를 그 신처럼 그 예수님과 동등한 중보자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간을 경배하는 신처럼 경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변화되어질 이 나라가 좀 변화가 되어질 그런 정세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황교안 그분이 전도사님이시고 혹시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몰랐죠. 전도사님. 예, 그분이 황교안 전도사님 딱 치면 구글에 치면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자격증도 있고 야간 신학교에서 전장 자격증 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또 타파하고 나라를 법과 질서 안에서 제대로 세우지 않으실까. 또 복음적으로 남북 간에 물질적으로 비핵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적인 시사관에 대해서 얘기했고 길게는 못하겠죠. 오늘 원문 잠깐 보고 두 구절 잠깐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버나움과 그리고 회당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전에 얘기했듯이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교차점이에요. 그리고 이 교차점을 로마가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착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통행세를 이렇게 물게 되었는데 세관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마태복음을 했던 그 마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죠. 세관의 도시, 세금을 걷는 도시였었다라고 그래요. 중요 인물들이 많았겠죠. 그 회당을 짓게 허락하여 주었던 그 백부장이 굉장히 힘의 권력이 있어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백부장이 그곳에 있었고 유대인에 대해서 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백부장이 살고 있는 곳이고 왕의 신하가 또 있는 그런 도시라 그래요. 왕의 신하가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은 이곳을 나사렛 다음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고향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역을 공생의 기간에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2의 고향을 가버나움으로 삼았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는 중풍병, 백부장 아까 얘기했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아이를 낫게 하시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았는데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셨고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그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 더러운 귀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역하신 것보다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소돔과 그런 멸망의 도시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지금에는 그 흔적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요. 유물유적이 남아 있겠지만 굉장히 큰 폐허 도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당 여기 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회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BC 5세기에 그 에스라 있죠? 에스라 학자가 이런 회당에서 많이 사역을 하였었죠. 회당이 많이 융성이 되어진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남으로 바벨론 그 지역에서 살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겠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 그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 같은 데를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융성하였던 것이 회당이고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기로 오면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회당이 많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당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종을 쳐가지고 예배 시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예배의 시간을 알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식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고 제2, 제5일에도 모였다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로 말하면 수요 예배, 철야 예배죠. 그와 같은 일이 비슷하게 또 이루어졌고 예배 전에는 시편, 우리도 시편을 이렇게 교차해서 읽죠. 시편도 읽고 감사기도로 시작하려고 유대 신조를 암송한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이죠. 또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군가 율법을 하나 낭독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지금하고 약간 다른 거는 뭐 나그네까지도 초청을 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회당장이 축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건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학교로 운영이 되거나 재판소로 운영이 되었죠.
또 서기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손으로 써서 성경을 복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었고 또 그 당시에 글씨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서약서 같은 거를 만들려면 글씨를 잘 쓸 줄 아는 이런 서기관들이 썼겠죠.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서기관이죠. 아까도 얘기했듯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율법교사 에스라였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는 평판이 굉장히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성경을 굉장히 왜곡을 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질적인 사랑의 중심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구제의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과부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였고 또 고르반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드려야 할 것을 또 뺏어서 착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죠. 그런 책망을 받았었고 또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백성들에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율법 외에도 더 많은 율법을 추가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짐을 지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경 외에 다시 말하면 내가복음이죠. 복음 외에 자기가 또 복음을 만들어서 거짓된 복음으로 백성들에게 힘들게 했었던 일을 했던 분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받게 되었죠. 자, 21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신기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나그네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세워서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 모태신앙과 같이 오래 다녔던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우리 예수님 이런 높으신 분이 있다. 중계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겠죠. 회당장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회당에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려나. 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교훈이 틀린가? 그 말씀을 말씀 자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주인이 그 말씀 자체가 그 예수님 자체가 그것을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권세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과거부터 그 역사적으로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시대에 동시대에 다 있었던 그 시대 우리는 살아봤자 7, 8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태초부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그 역사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했었고 또한 온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물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할 때 그 창조물 그 자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하셨고 또 인간의 마음을 다 깊이 있게 간파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그 서기관들과는 달랐겠죠. 그래서 권위가 있고 능력 있게 말씀을 예수님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이 왜 능력이 없는가? 그건 그 말씀